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끝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자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노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시편 3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제가 믿기는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그런 시가 시편 31편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시편 31편이 쓰일 그때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다가 바로 그 전에 왕이 생겼는데요. 그 왕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얼마간은 왕답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게 되니까 그 인격 속에 오만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오래 해야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왕좌를 계속해야겠는데 자기 왕이나 왕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왕은 사울이지만은 전쟁터에서 용감한 사람은 다윗이었다. 다윗의 용기는 왕보다 10배나 크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교인들은 다 젊고 똑똑하고 좋은데 목사는 늙어 빠졌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은 다 똑같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 없애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좌를 계속할 수 있겠다. 사실은 자기 왕좌도 사무엘이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뽑아서 왕을 세웠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다윗하고 요나단의 우정은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을 위해서 싸웠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갔죠. 그런데 꼭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 말할 수 없죠. 예. 사람은 보통 누가 자기가 잘못한 일 없는데 자기를 핍박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자라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 여러 번 겪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해친 일도 없는데 모함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죽일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은 그 얌전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누가 잘못 내게 모함을 하면 죽일놈 그러죠. 저는 그리고 이런 말도 해봤어요. 하도 그 목회를 자기 방향대로 하기를 바라고 하도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은 언제 죽을 것인가? 그때까지 내가 참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참 기막히죠. 저는 이런 인격은 너무 미화돼서 그러는가, 아니면 정말 다윗이 그랬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정말 남이 자기를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 상대를 저주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죄 때문에,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쇠약하고 내 뼈가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럽니다. 얼마나 내가 괴로워했든지 내 눈이 쇠해집니다. 그랬어요. 눈이 쇠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울었다는 뜻이죠. 눈이 붓도록 울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울 일이 있어도 안 웁니다. 정말 울 일이 있으면 수돗물을 틀어놓고 거기 숨어서 울죠. 근데 얼마나 괴로워하고 눈물 지었으면 눈이 쇠하다. 이 젊은 용사가 눈이 쇠하다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시에는 저주가 없어요. 시편에는 저주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주를 안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면 자기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죠. 자기가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상대를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잊혀지고 없는데 마치 죽은 자가 기억에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한마디 더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깨어진 그릇처럼 봅니다. 깨어진 그릇. 저는 항상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옹기 만드는 데 가서 경험한 걸 생각해요. 옹기를 만들다가요, 이제 굽잖아요. 구우면 다 된 것이죠. 근데 구워서 내보내면 한쪽으로 비틀어져. 혹은 약간 금이가. 그래, 지금 같으면 그런 거 땜질해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깨트립니다. 전부 다 깨트려요. 그래서 제가 그 깨트리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있으면 흙으로 돌아옵니까? 나는 몰라. 그렇죠, 그 사람. 그 옹기 만드는 분. 나는 몰라. 그래도 이거 깨야지. 안 깨고 두면 어디다 쓰겠느냐. 깨어진 그릇 같다. 이렇게 자기를 한탄했죠. 이게 다윗이 이 시에 표현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기가 건져지기만 바라지 상대자를 이렇게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화가 나면 상대부터 그러잖아요. 상대를 없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죽인다. 우리 전라도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뒤질래? 그게 보통 말 같은데 엄청난 말이죠.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죽고 싶냐?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뒤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밀착입니다. 밀착.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는 하나님께로 피해.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가능성 하나, 그 희미한 가능성이 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경의 불빛이 하나님께서만 희미하게 비춰옵니다. 미안해.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크고 편안하고 잘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자리에서 나은 위치에서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 호머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것은 우리 인류의 보물이죠. 서양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반드시 호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이 호머가 쓴 일리아드는 행복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역경에 떨어진 사람이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서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한 영웅들의 역사가 호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교황이나, 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교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캐톨릭 같으면 교황님이라고 그래야겠죠. 교황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부자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예요. 그 분란이 나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기독교 방송국 기자들이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 기자가 목사님 월급을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도 안 받았을까요? 그 뭐가 있었을까요? 활동비가 있어. 활동비. 월급은 없고 활동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활동비는 그만두고 사모님 활동비도 있어. 근데 사모님 활동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5만 명이나 모이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교황 같은 사람,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죠. 이 교황. 그리고 그 밑에 막 층층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다 부하들이잖아요. 전부가 다. 그런데 그런 교황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오게 기도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교황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교회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남몰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가슴을 치면서 막 눈물을 찔끔찔끔 하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어려움에 처하면 이게 불행한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주님.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 때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나옵니다. 부르짖음.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고 했어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의 음성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 마음 바탕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쓴 이 31편 시는 정말 하나님과 밀착한 그런 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죽는 사람이 말한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거 언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저는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스데반이 너무 과한 설교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나중에 베드로도 똑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 내용을 듣고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를 깔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려 쳐주겠죠. 근데 스데반이 어땠어요? 스데반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말 더 했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스데반이 한 말인데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점으로는 말로 표현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부르짖음이 참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곁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 전사한 후에 왕궁 속에 실력가들이 다 있잖아요. 왕 밑에. 그래서 장군들도 실력가들이 다 왕궁 속에 있었는데 왕궁 밖에 있는 이 다윗이 어렵지 않게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그가 사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왕궁에 있는 장군이나 실력가가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왕궁 밖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난, 이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거기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랬죠? 매 맞는 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만일 디시플린이라고 그랬죠. 훈련이죠. 훈련. 중요한 말은 안 나와요. 아까운가 봐요. 여기가 있는데 안 나와. 참 훈련이죠. 우리는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훈련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래? 책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징계. 네? 징계. 진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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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친자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왕좌를 받을 수 있는 왕의 훈련을 했죠. 왕도의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훈련해서 이런 저기를 얻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이렇게 했죠.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그랬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밀착. 하나님과 밀착의 이면에는 비밀한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비밀한 장막 속에는 또 하나님의 시크릿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항상 이 신앙인들에게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나중에는 깨달았죠.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훌륭한 성분이 될 수가 있었죠. 이것은 다윗의 고난을 받으면서 상대를 사람 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일로 생각한 그것. 그래서 그가
그걸 다 겪고 잘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손에 왕좌가 있었. 다윗을 위한 왕좌가 있었습니다. 비밀한 곳에 숨기시고 은밀한 장막에 숨기셔서 이렇게 보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죠. 이제 자기 얘기만 안 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손에는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의 일생을 다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희망은 많아요. 희망은 많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는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설령 그것이 내 생전에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는 살아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23절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끝날 때 이렇게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갚으시는 분이 주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마디 더 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슨 누가 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일생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로는 be brave. 다른 영어 성경에는 take heart. 그래서 take heart. 잘 못 알아듣겠어요. take heart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얼른 오늘은 설교를 했네요. 그런데 할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호와의 손에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여호와의 손에는 내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시편 속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불렀사오니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불렀사오니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소리도 안 나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불렀어. 여호와를 부르기 전에 내가 여호와를 부르기 전에 다른 부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내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하고 묶여 있습니다. 함께 묶여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못 견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멀리서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보물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쓴 시를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 속에는 예수님의 한숨이 들어있고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날마다 삶이 어려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위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부르짖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의 부르짖음이 있고 예수의 부르짖음 속에는 오늘 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